하나님의 시간과 질서 속에서 한 달이 지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2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이 땅 속에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 더 나가게 되는데, 한 번도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한 번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번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어 빛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2절과 같이 이렇게 질문하지요.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맹인된 사람을 지나가는 이 제자들의 관심은 누구의 죄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관심이라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는 이 말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보게 되죠. 그 죄가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알게 되면 결국은 이들의 그 다음 스텝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영혼을 지나치지만 우리의 관심은 내 호기심 내지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 말씀에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관심이 관점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통해 누군가를 가십거리로 삼고 누군가를 비난할 거리로 삼는 일에 익숙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 혹은 그 관심을 관점으로 바꾸십니다. 그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야, 어쩌면 인생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누군가를 만나셨을 때 그의 관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질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주어진 형벌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라고 관점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관점을 바꾼다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 똑같은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은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순간 그 문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그 문제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지만 제자들의 관점은 호기심과 자신의 궁금함을 채우는 것에 그쳤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면 관점을 바꾸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는 그 사실로 관점을 바꾸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때가 아직 나신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때가 낮이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관심이 관점으로, 이 관점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절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인생을 향해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 바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관심거리를 가지고, 똑같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단지 우리의 호기심과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고 말면 그 관심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우리의 가십거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관심거리를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나의 존재와 사명을 찾게 되고,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빛으로 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인생 가운데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관심거리가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로 다가오는 인생의 수많은 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관점을 바꾸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고, 또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게 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실로암이라는 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그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 바르고 그런 과정들도 있지만 그 과정을 영적으로 해석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로암까지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을 번역한 즉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실로암까지 보내셨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사람을 실로암까지 보내셨고, 그 보내시는 과정이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 맹인에게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자신의 믿음이 테스트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눈을 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며 수고를 했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의 삶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유추해보고 돌아보면 지금 자신이 눈을 뜨기 위해 실로암까지 가는 시간이 과연 필요할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로암까지 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 발걸음은 희망과 설렘이었지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의 현장이 실로암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을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보냄받아 가고 있는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설렘과 소망으로 가득 찬 길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그 가는 길에 수많은 내적인 갈등과 또 마음속에 멈추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나를 보냈느냐? 내가 왜 이곳을 가야 되는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을 점점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내 삶을 괴롭히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실로암까지 가야만, 실로암 못에 씻음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뢰함까지, 보냄받은 곳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 멈추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속의 갈등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라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면 그분의 주권과 섭리 속에 내 삶을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함까지 가는 그 길이 믿음이 더해진 길이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설렘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니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신뢰함까지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2월이라는 한 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뢰함까지 가는 그 길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신뢰함에 갔을 때, 내 눈을 씻었을 때 과연 앞을 볼 수 있을까? 내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면서부터 맹인된 인생인데 내 삶에 과연 그 빛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지만, 말씀대로 걸어갔더니 그의 인생에 앞이 보여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이 2월 한 달 동안 신뢰함까지 가는 그 길이 멀고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두렵고 마음속에 많은 내적인 갈등과 의심도 생겨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심을 통해 반드시 빛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관심이 관점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과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거리들, 내 삶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심으로 끝나지 말고 그 관심 속에 하나님의 관점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의 이 관심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될 시간이 왔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관심을 보면서 내가 드러내야 될,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찾아내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빛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주의 목적과 뜻을 찾아 나의 존재가 드러나고 나를 보내신 주의 뜻이 드러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관심은 자신의 삶에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빛을 보는 그 과정이 그냥 그 자리에서 편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까지 걸어가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관심이 믿음이 더해질 때 빛을 보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신뢰함까지 가는 그 길이 멀고 험하지만 반드시 신뢰함 보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